네, 잘 오셨어요. 네, 지난 금요 기도회가 2주 전이었었는데요. 저희가 미움이 이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 미움 감정이 혹시 2주 만에 마법과 같이 혹시 사라지셨나요? 아니면 혹시 잊어버렸고 덮어뒀었던 그 사람이 다시 떠올라서 혹시 2주간 분노에 차오르고 화가 더 치밀어 오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처음에 미움의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샬롬하게 말할 수 없었고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형들에게 이 미움의 열매가 맺혔고요. 이 미움의 열매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그 미움의 이 열매는 이 제가 요즘에 식물을 너무 많이 관리해서 그런가 봐요. 이 식물의 한 사이클을 돈 겁니다. 그렇죠? 미움의 씨앗이 심겨졌고요. 자랐고요.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이제는 요셉의 마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배신감과 미움과 이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요셉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요즘 표현으로는 뭐 이 아무리 대문자 T라고 해도 상실감과 미움과 이 배신감, 이 복잡한 이 나쁜 감정들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일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요셉은 이 아주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의 마음에도 이 미움의 씨앗이 처음에는 심겨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이를 저희가 대충 보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오늘 용기가 왔네요. 용기 주한이 나이 때였었으니까 저 나이 때 정말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이 이 용기와 주한이 같은 나이를 팔아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또 얼마나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고 뭐 이제 저희가 묵상도 많이 했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대강의 이야기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이제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스스로 미움의 씨앗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자마자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에 심겨졌었던 이 미움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빠르게 자라서 이 미움이 빠르게 자라나서 복수라는 열매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7세에 철없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몰랐던 요셉은 하나님께 사용받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죄 없이 벌을 받아 한없이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이 생애의 코스를 밟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코스를 밟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겸손한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와서 이게 다른
옆으로 흘러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악이 넘치고 이 부당한 것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전혀 놀랄 것이 없어요, 사실. 언제부터 이래 왔죠?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러해 왔습니다. 힘과 권력이 지배해 왔고요. 사회, 문화, 정치가 발전하면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못하게 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 반면에 또 숨어서 되게 잘해요. 숨어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세상에 넘치는 악과 부당함에서부터 작게는 내가 겪은 악과 부당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과 부당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악과 부당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악과 부당함에 대해서 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관용 표현 중에 BTS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BTS는 아니에요. 가수 BTS가 아니고요. 이게 behind the scenes, 그 장면 뒤에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behind the scenes. 그런 표현인데 이게 여러분들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이 영화나 이 연극 같은 데서 관객의 눈에 보이는 이 장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뒤에 있는 것. 관객들은 볼 수 없지만 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작업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behind the scen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이 손길들이 없다면 이 앞에 보여지는 무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봤을 땐 이건 희극인가요? 비극인가요? 끝 이야기 말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간 건 네, 이게 비극, 희극 그렇게 헷갈릴 일이신가요? 당장의 비극 아닌가요? 비극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묵상 최근에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통. 원어로는요, 찰나흐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성공하다, 잘되다, 목적을 이루다. 여러분, 이런 형통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형통 속에 있고 싶으신가요? 누가 이것을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1절,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문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형통 뭐 감옥에 가셔서 다 관리 이런 형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슨 근거로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혹시 찾으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씬이 눈에 보이는 장면이 다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형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형통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장면이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형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내가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뤄나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유명한 시편 이 시편 23편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눈앞에 놓여진 악과 부당함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악과 부당함들을 볼 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점 저는 깊어져야 할 지식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인간에 대한 지식, 즉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두 개의 지식이 점점 깊어지면 전 그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점점 이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에 반해 나는 끊임없이 이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느끼는 은혜는 커지고요. 또 그 자연스럽게 그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무리 깊게 알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 주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지난주에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나눴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많이 힘들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냥 들어도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섭리 이것과 악의 관계입니다. 벌써 어렵죠? 벌써 힘들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 일주일간 준비를 하면서도 금요 기도회 때 이 얘기를 하는 건 스스로 가시밭길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요셉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의 이게 같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악 이것이 함께 가기 너무 어려운데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걸까요? 벌써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5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천사와 사람의 첫 타락과 모든 죄에까지 미치며 그것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제한하시고 정하시고 다스리셔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저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지만 악은 피조물, 창조물에게서만 나올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저자, 죄를 만드신 분이나 죄를 승인하신 분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벌써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머리로서는 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관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고 오해가 많이 풀립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이 내 앞에 있는 악과 이 부당함에 대해서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별로 없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악의 조성자나 악을 만드신 분이나 악을 보고서도 방관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까지 네. 내가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악을 이렇게 허용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을 보시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지?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넘치는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외쳐도 왜 본척만척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13절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이렇게 따진 거예요. 왜 이렇게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죄악이 넘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대답이 긴데요. 2장 3절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 눈에 내가 악을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내가 악을 다 심판할 것이다. 악인들의 악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이
이 하박국 끝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찬양으로도 잘 달라진 고백. 뭔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이 세상의 악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변화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분노하잖아요. 이 세상에 악이 넘치고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죄로 물든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악이 세상에 있도록 허용하셨지만 심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박국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는 그날도 함께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길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이 뭐죠?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은 분노와 혐오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죠? 긍휼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어떤 이유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심판을 이미 받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벗어난 자의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받지 않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개인적인 문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내가 겪은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픈 경험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대답은 뭐죠?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의 조성자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내 눈앞에 악하다고 보여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뭘로 바꾸시죠?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 눈앞에 악으로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자꾸 넘어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비난의 화살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항상 내가 아니고 외부로 향하는데요. 외부로 향하는 화살은 내용은 대부분 이래요.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했더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이러이러했더라면 이라는 이 비난의 화살을 항상 외부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난의 화살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향할까요? 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알람이죠. 알람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알람을 맞춰주셨네요. 체험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하고 뭐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주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과정에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늘 이야기로 가져와 보자면 비록 내 눈앞에 이 악함과 부당함이 눈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서서 그 은혜와 그 신비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비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게 머릿속으로 저게 무슨 말이지? 난 이해가 안 돼. 이 하나님 분명히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악의 주관 이런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악과 부당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가 됐다면 이제 형통한 자처럼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처럼 즐겁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지냈는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때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제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요셉 너를 통해서 이뤄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된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또는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요셉은 그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었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형통한 자처럼 살아가는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마음에 어떠죠? 이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악감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난의 화살도요 주변의 사람들에 날리지 않고요 하나님께로도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요셉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깨닫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왔다 갔다 해요. 암송하신 분 있죠? 너희가 저는 읽을게요. 여러분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유쾌한 일. 저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저도 그냥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냥 간간히 이 말씀을 맛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맛을 보면 얼마나 우리 삶이 유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 즉각적인 반응이 뭐죠? 화나고 원망하고 누구한테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마련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해피 엔딩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아픔과 슬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요. 네, 둘러보시면 보시면 어떠세요? 좀 그래도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발벗고 도와줄 분들 아닌가요? 네.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는 그렇다고 아멘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네. 저 말고요. 서로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주한 악과 부당함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눠봤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뭘 해보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혹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비난의 화살들을 다 거두어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계획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뭐냐면 이 내가 원치 않는 악과 부당함, 뭐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길을 보는 건 너무 큰 은혜이고요. 이 앞에 놓인 상황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큰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획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새뜻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